자녀가 공부 못한다고 자꾸 나무라지 말고 자녀가 나의 거울이다 생각을 하세요. 한 살, 두 살 때는 아주 천재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야, 얘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다. 그래서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여.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1등은 하긴 하는데, 예. 그래서 아인슈타인처럼 천재는 아닌 것 같고 서울대학이나 들어가라. 서울 우유로 바꿨어. 중학교 들어갔는데 이 10등 안에밖에 못 드는 거야. 1등을 못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연세 우유를 먹였어. 연세대학이라고 들어가라. 고등학교 가면서 점점 20등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건국대학이라도 들어가라. 건국 우유로 바꿨어. 근데 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서 30등 밖으로 밀려나네. 제발 지방대학이나 가지 말고 수도권 대학이나 가라. 그래서 저지방 우유를 먹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모두 다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지. 대학에 그냥 박 터지지. 그러니까 자녀 탤런트가 분명히 있어요. 나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없는 탤런트가 내 자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공부를 잘해야만 행복한 겁니까? 아니에요. 행복 지수는 공부하는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잘해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자기 탤런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것. 스스로 발견하죠. 그러니까 자녀가 특히 취미 있어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불건전한 것이 아니라면 그걸 키워주도록 노력을 하고 음악이든지 미술이든지 체육이든지 무슨 분야라도 자기가 취미 있어 하는 분야를 하게 해주면 신바람 나죠. 공부머리가 아닌데 자꾸 공부를 강조하면 그냥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나중에 면담해보면 제일 미운 사람이 누구냐? 엄마래. 근데 엄마는 착각하고 있거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게 자녀이고 그건 틀림없죠. 그런데 자녀가 가장 엄마를 사랑하는 줄 알아. 그런데 천만의 말씀이거든. 자녀한테 그저 하는 말이 공부해라만 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니까 이번에 수능이 지진 나는 바람에 며칠 늦어졌잖아요. 요즘 유행이 고3 아이들이 수능 시험 보러 가기 전에 교과서를 다 불태운다 그러대. 이번에 불태우고 갔대. 그런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그 불태운 책을 다시 사러 청계천에 그냥 뒤지러 다니라고 초만 원이었대. 이것도 참 이상한 문화가 자꾸. 어쩐 성질도 급하지. 아니 하루 좀 지난 다음에 불태우면 어때? 그게 얼마나 사실인지는 몰라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아까 사랑의 송가를 작곡한 분이 정두영 신부님인데 정두영 신부님이 외방선교회 전 총장 지내신 분이죠. 외방선교회 신부님들이 이제 중국에 선교를 가 있는데 조선족을 선교하러 가서 조선족에게 한국말을 가르쳐 주면서 이제 시험을 본 거야. 시험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말 5글자로 써라. 뭐라고 써야 돼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뭐 이런 걸 다. 미닫이 문을 소리 나는 대로 적어라. 그랬더니
드르륵. 또 사자성어. 어떤 남자가 술이 취해서 한밤중에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서 이웃집에 피해를 주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 그러느냐? 뭐예요? 고성방가. 이게 어려우니까 조선족이 네 글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뭐라 그럴까? 사람인가? 또 어떤 아이는 짐승인가? 또 어떤 아이는 아빠인가? 자기 아빠가 매일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를 뭐라고 하느냐? 6글자로. 뭐예요? 6글자로. 그 여러분도 못하네. 조선족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고유한 이름이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지 뭐야. 그런데 무슨 답이 나왔는가 하면 마리아 아가씨. 자, 수업합니다. 예, 시편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느냐? 예, 겟세마니 예수님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예. 처음에는 나의 청원 기도로 시작을 하지만 그러나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 이렇게 기도하는 휘앗 볼룬타스 투아. 그래서 휘앗으로 기도해야 된다. 예, 성모님도 휘앗으로 응답하셨죠. 자, 시편은 1, 2편이 작자미상인 그 시편으로 되어 있고 이 시편 1, 2편이 시편 전체를 감싸고 이끌어가는 축입니다. 두 개의 축이에요. 그리고 시편 3편부터 다윗의 시가 주로 쭉 나오게 됩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탄식의 기도예요. 예. 마치 카인이 하나님의 저주와 징벌을 두려워서 살려달라고 기도했듯이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총부살인하고 보석으로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가면서 살려달라고 호소하는 기도. 이것이 시편 3편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145편도 역시 다윗의 마지막 시인데 이 145편에서 하느님을 왕이신 하느님이라고 노래합니다. 왕이신 하느님. 그 전에는 다윗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편을 통해서 보면 다윗의 생애가 거기에 녹아 있어요. 스스로를 왕이라고 자처했을 때 넘어져요. 이제 145편에서 인생의 후반기에서 진짜 하느님은 진짜 왕은 하느님이구나. 나는 그 왕의 종이요. 심부름꾼이다. 이걸 인정할 때 다윗 안에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고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죠. 그래서 시편 3편에서 145편까지 가는 과정,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고 동시에 우리의 일생인 거예요. 따라서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약도요, 인생 전체의 요약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은 다윗의 기도, 즉 사람의 기도예요. 이 사람의 기도가 그냥 단순한 잡담이 아니라 하느님 마음에 드는 사람의 시, 노래, 즉 하느님이 우리 입에 담아준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기도가 하느님 말씀으로 승화된 것이 시편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도 하느님 말씀으로 바뀌어 가야 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그냥 순수한 인간의 말, 소리에 불과한 인간의 말, 시끄러운 소리에 불과했던 그 말이 점차적으로 하느님의 말씀으로 승화되어 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느님을 찬양하는 시편이 읊조려지게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자다. 거룩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 찬양의 시죠. 시편 39편 1절에 보면 나는 말하였도다 내 혀로 죄짓지 않도록 나는 내 길을 지키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내 입에 채가를 물리리라. 그 외 시편 중에 그런 시도 있죠. 주님 내 입에 술락군을 세워주소서. 내 입술을 지켜주는 파수병을 세워주소서. 그렇게 얘기하죠. 혀가 세치밖에 안 되지만 이것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야고보서관에도 혀를 다스릴 줄 모르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다. 잠언 26장에도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지 마라. 당해낼 수 없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너도 그와 비슷해진다. 또 우둔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에 맞추어 대답하여라. 충고를 들을 만한 사람이거든. 충고하라는 얘기죠.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지혜로운 사람인 줄 알아. 왜 우둔한 사람이 자기 자랑 잔뜩 늘어놓고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일만 하거든. 몰라서 그러는 것이니까 충고를 해 주어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자는 구제불능인 사람이야. 왜 할머니들 간에 유행하는 말이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자기 손주 자랑 많이 하죠. 예전에는 손주 자랑 할 때 그 듣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주고 들어달라고. 그리고 돈 10,000원씩 주고서 들어달라고 하고 손주 자랑을 한대. 요즘은 어떻게 됐느냐. 듣는 사람 쪽에서 제발 그 얘기 좀 하지 말라고. 내가 침묵을 지킬 때 하느님께 온전히 기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편 39편에 내 기도를 들으소서 제 울음소리에 잠자코 계시지 마소서. 묵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도 순교자들이 하느님께 부르짖기를 하느님 언제까지 복수의 심판을 미루시렵니까? 하느님은 대답합니다. 순교자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로 인한 고통에 대해서도 하느님은 조금만 더 참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은 조금만 더 참아라. 그러나 반드시 끝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동굴과 터널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 터널은 끝이 있죠. 예. 내가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생각하면 모든 것을 다 인내할 수 있어요. 언젠가는 끝이 있다. 오늘 동굴은 그 끝에서는 뭐 빛을 희망이 안 보이죠. 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 인생에 있어서 고난은 반드시 터널과 같이 끝이 있다. 묵시록 8장에 보면 성도들의 신음소리, 이게 기도이죠. 기도의 분향재단에 모아서 땅에 쏟아버린다. 그랬더니 그것이 천둥번개가 되어서 세상을 뒤엎는 능력의 기도가 된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이 기도가 돼서 천둥과 번개가 돼서 세상을 뒤집어 엎게 된단 말이에요. 지진을 두려워하기보다 천둥번개를 두려워하기보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을 움직여서 세상을 변혁시키는 천둥과 번개가 되도록 능력의 기도를 바치시라 말이에요. 현실 생활은 억울한 일이 많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 이럴 수가 하면서 땅을 치고 통곡할 일도 많아요. 분노, 시기, 질투, 폭력, 강간, 전쟁, 기근, 살인 이런 사건들이 많아. 그러나 그 모든 사건들을 다스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의 평정을 잃지 않게 돼요.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하느님께만 아뢰요. 그래서 세상은 하느님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 이런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의 변화에 우리가 대처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강심장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야 돼요. 세상에 억울한 일 많죠. 그러나 그런 것에 동요되지 말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느님은 다 보고 계신다. 시편을 테힐림, 테헬라, 테라는 동사에서 테힐림, 명사형이고 또 동시에 밑 끝에 미음자가 들어가면 복수형입니다. 테힐림 찬송 혹은 찬양의 노래 이런 의미예요. 시편의 기원은 시편은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요 작은 성경이다 라고 말한 사람도 있고 성경 전체가 시편 안에서 운행한다 라고도 말합니다. 시편 외에도 이스라엘의 고대 시는 이스라엘의 형성 과정을 묘사하는 역사 문서 속에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시와 고대 근동 지방의 시에 대해서 최근에 연구를 하고 있는데 바다의 노래 이를테면 출애굽기에 또 모세의 노래 신명기, 드보라의 노래, 한나의 노래 이런 것들이 오래전에 구성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의 편집 연대는 아주 길어요. 1250년 모세 시대부터 포로 시대 이후 430년까지 근 800년간에 걸쳐서 수집된 내용들이 시편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시편 중에 75편이 다윗의 시요. 절반이죠. 시편의 마지막 편집자는 전체를 5권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각 권은 송령으로 끝나고 마지막 150편은 시편 전체에 대한 송령의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 시편이 1권부터 5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시기 바라요. 1권은 1편부터 41편까지 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 3권은 73권부터 89편까지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 편집자가 모세 오경을 연상해서 시편을 5권으로 분류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그냥 아무렇게나 연대순으로 주워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시편 전체에 대한 서론 역할을 하는 1편은 의의 길로 행하는 자를 위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편 1, 2편이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두 개의 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편 전체를 이 시편 1, 2편의 그 축에 합치하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어긋나게 되면 불행한 사람들이야. 그럼 불행한 사람들이 부르짖는 시가 무슨 시예요? 탄식시. 의로운 자들,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가 찬양과 감사의 시죠. 그러니까 시편 전체 안에는 탄식시,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5권,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5권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제1권,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요. 3편부터 41편까지는 탄식시이다. 다윗의 죄로 인해서 탄식하고 곤경 중에서 부르짖는 시가 시편 제1권의 대종을 이룹니다.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중심축인 시편 1, 2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한번 읽어요. 네, 자, 여기서 주제가 뭘까요? 뭐가 골자예요? 네. 여러분 틀릴 자유가 있으니까 용감하게 말씀하세요. 네.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중요한 걸 빠뜨리고. 자, 예. 그러니까, 예, 행복하여 도치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 이렇게 주어 동사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행복하여라가 앞에 나와요. 도치되어 있어. 누가 행복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요게 주제죠. 예, 그러니까 그 밤낮으로 말씀을 되새기는 사람이 행복한 이유를, 그리고 그 행복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즉 악한 사람,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걸 설명한 거죠. 자, 골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 2장을 봅시다. 읽어요.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꾸미는가?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일을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가? 저들의 오라줄을 끊어버리고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쑤신다.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어 그들을 놀라게 하시리라.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우리라.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으라.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의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쳐서 옹기장 그릇처럼 다스리라.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증오가 다가오기 때문이다.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자, 2장에서 주제는 또 뭐예요? 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 귀절이에요. 예. 예. 누가 행복하다고요?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자, 그러면 1장과 2장을 합쳐서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어떤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되새기고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께만 의탁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네. 이게 성경 전체의 결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곳곳의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얘기를 거듭해서 하고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1장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죽었다. 이제는 네가 다스려야 된다. 네가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게 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실천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안 믿으시는 것 같아. 여호수아기 1장 펴보세요. 1장 8절 읽어요. 이 율법서의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것을 밤낮으로 되뇌어 거기에 쓰인 것을 모두 명심하여 실천해야 한다. 그러면 네 길이 번창하고 네가 성공할 것이다. 예. 맞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밤낮으로 되새기고 그리고 실천하게 되면 내가 하는 일이 모두가 다 두 글자로 형통하리라. 만사형통. 그러죠? 예. 그래 뭐 음식점에 가보면은 뭐 만사형통 뭐 이렇게 한자로 써놨는데 예. 어떻게 해야 만사형통 되는지도 모르고 그럼 가로치고 거기 여러분들이 가서 써놓으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만사가 형통하리라. 자, 요 두 가지가 1편, 2편이 시편 150편을 이끌어가는 축이에요. 두 가지 축. 또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에요. 지침서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나니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즉 의인들은 어떠냐? 행복한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서 제때에 열매를 내고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서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만사형통하리라. 악인들은 그렇지 않나니 바람에 흩날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악인들이 심판때에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의인들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들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시편 2편도 지금 시편 2편의 처음 부분에 어찌하여 민족들이 술렁거리며 결의들이 헛일을 꿈꾸는고
주님을 거슬러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거슬러 세상의 임금들이 들고 일어나며 군주들이 함께 음모를 꾸미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뭐냐?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려. 누가 하는 말이에요? 악인들이 하느님을 따르는 하느님의 성도들을 비웃어서 하는 말이에요. 저들의 오랏줄을 끊어버려. 저들의 사슬을 벗어 던져버리자. 하늘에 좌정하신 분께서 웃으신다. 그들의 그 비난의 소리를 듣고 하느님이 비웃으신단 말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 마침내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분노하시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다. 나의 거룩한 산 시온 위에 내가 나의 임금을 세웠노라. 이 임금은 다윗을 말하고 또 동시에 나중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죠. 또 오늘날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나를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결정을 나는 선포하리라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노라.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나오죠. 성부께서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나에게 청하여라. 내가 민족들을 너희 재산으로 땅끝까지 너의 소유로 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 통치권, 세상 통치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쳐부수고 옹기장 그릇처럼 바수리라. 예수님의 지상 통치권이죠. 자, 이제 임금들아 깨달아라. 세상의 통치자들아 징계를 받아들여라. 경외하며 주님을 섬기고 떨며 그분의 발에 입맞추어라. 오늘 일독서에도 나오는 이사야서 2장에 나오잖아요. 자, 시온산으로 올라가자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 하면서 구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께서 노하시어 너희가 도중에 멸망하리니 자칫하면 그분의 진노가 타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 행복하여라. 그분께 피신하는 이들 모두. 하나님께 피신하지 않는 자는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그리고 부수어지게 마련이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쇠지팡이가 지상 통치권을 주시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옹기장이 그릇처럼 부수리라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이죠. 얼마나 장엄한 세상을 경륜하는 마그나 칼타 대헌장이죠. 세상에서 그 어떤 권위 있는 말도 이렇게 위대한 하느님의 선포를 당해낼 수가 없죠. 자, 그런가 하면 시편 3편에 그 가로치고 뭐라고 써 있어요? 다윗 그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달아날 때. 자, 시편 1, 2편을 제대로 산 사람이야 안 살았을 때예요? 실천하지 않으니까 요런 요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한테 피해서 도망가면서 2절 한번 SOS 다윗이 뭐라고 SOS를 치는가 봅시다. 2절 읽어요. 주님 저를 괴롭히는 자들이 어찌 많습니까? 저를 벗어 여는 자들이 많도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자를 구원하실 수 없으시랴. 저를 인정되는 자들이 많도옵니다. 그러나 당신은 저를 위하시니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끌어올려 주시는 분이시다. 쫓겨가면서 눈물 흘리면서 맨발로 왕이 그 겟세마니 동산 저쪽으로 넘어서 피신해 가는 거예요. 울면서 이 시를 읊은 거예요. 그 첫 부분에는 나를 거역하는 자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하면서 징징 우는데 끝에 가서는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올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다.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희 하느님 정녕 당신께서는 제 모든 원수들의 턱을 치시고 악인들의 일을 부수십니다. 주님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당신 백성 위에 당신의 복을 내려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하느님이 다윗의 청을 안 들어주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시란 말이에요. 지레 그냥 세상에 이 어둠에 짓눌려 가지고 스스로 먼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수가 없어. 포기하는 사람은. 비록 자신이 시편 1, 2편을 멀리하고 살다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쫓겨가는 마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굳은 신뢰를 갖고 희망을 보이면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선인은 고난을 겪고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되는 모습을 이해할 수 없는 저자는 주님께 탄원하지만 성전에 들어가 기도 중에 악인들이 결코 오래가지 못하고 하느님이 지켜보는 신은 중이며 그 종락을 공평하게 비참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즉 1권, 즉 1편에서 41편까지는 하느님을 말씀을 벗어나고 주야로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았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던 사람이 구렁텅이에 빠져서 탄식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시편 제2권은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42편에서 무슨 고백을 하는가? 자, 읽어요.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나님 제 영혼이 당신을 이토록 그리워합니다. 제 영혼이 하나님을, 제 생명의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자, 지금 암사슴이 목이 말라요, 안 말라요? 왜 그래요? 구원의 셈인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시편 1권이 멀리 떠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암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던 제 영혼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나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언제 나가서 배우리까 하고 부르짖어요. 유배지에서 이방인들이 비웃어서 말합니다. 네 하나님 어디 있냐? 하고 조롱해요.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소리를 언제까지 들어야 합니까? 시편 42편 11절 적들이 말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온종일 제게 빈정대면서 제 뼈들이 으스러지도록 저를 모욕합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 멀리 떠나 있으니까 결국 이방인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혹 냉담한 경력이 있다면 냉담하던 시절에 이웃 사람들이 그러지 않던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이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이렇게 비웃을 때 모욕거리가 되죠. 자, 시편 2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영혼의 가엾은 그 사정들, 이제 다시금 하느님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심정을 노래한 것이 2권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열정이 42편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피난처이신데 재산과 세상의 의지에서 살아온 자신을 통회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권 중에 시편 51편 통회성령도 있단 말이에요. 다윗의 통회성령도 2권에 나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다가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싶어서 목말라 하는 다윗의 통회의 눈물의 시가 2권에 들어있어요. 다윗이 죄로 인하여 마음의 성전이 무너졌음을 고백하고 무너진 마음의 성전을 다시 쌓아주시어서 의로운 제사를 다시 바칠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당신 제단 위에서 송아지들을 봉헌하리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 자, 그러면 시편 72편으로 마지막 2권의 마지막 제목이 솔로몬으로 되어 있죠. 사실은 다윗의 마지막 시예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부탁하는 시예요. 자, 들어봅시다. 읽어봅시다. 하느님, 당신의 공정을 임금에게,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가 당신의 백성을 정의로, 당신의 가련한 이들을 공정으로 통치하게 하소서. 산들은 백성에게 평화를, 언덕들은 정의를 가져오게 하소서. 그가 백성 가운데 가련한 이들의 권리를 보살피고 불쌍한 이들에게 도움을 베푸며 폭행하는 자를 적대하소서. 세세대대로 달처럼 살게 하소서. 그가 별빛의 빛처럼 땅을 적시는 소나기처럼 내려오게 하소서. 그의 시대에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적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 먼지를 핥게 하소서. 모든 임금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소서. 그는 하소연하는 불쌍한 일, 도와줄 사람 없는 관원을 권합니다. 네, 여기까지. 자, 시제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미래예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소서 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내가 못했으니 내 아들 솔로몬 때는 이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자, 앞부분 하나님 당신의 공정을 또 당신의 정의를 왕자에게 베푸소서. 그 앞부분은 시편 1편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얘기야. 내가 못 지켰으니 내 아들 솔로몬에게는 시편 1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해주셔서 그거예요. 그리고 7절 이하에 보면 그 시대의 정의가 평화가 굽히게 하시고 저 달이 닿을 때까지 그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소서. 적들은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원수들은 먼지를 핥게 하소서. 다르스의 섬나라가 예물을 들고 오고 세바와 스마의 임금이 조공을 바치게 하고서. 이거는 시편 몇 편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2편. 아까 봤잖아요. 시편 2편. 예?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조롱할 때 하나님께서 철퇴를 가하셔서 그들에게 쇠지팡이로 그들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그리고 세계 열방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자 올라가자 시온산으로, 시온에서 구원이 오나니 하면서 이방 민족들이 다 돌아와 머리를 조아리게 해달라고 하는 그 비결이 하느님께만 의탁하는 사람에게 그런 행복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걸 다윗이 지금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니까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때가 오게 해주십시오. 하느님께만 의탁해서 하느님이 시편 2편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현되게 해주십시오. 그 얘기잖아요. 자, 15절부터 읽어요. 그가 오래도록 사람들이 그에게 세바의 황금을 바치고 그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나날이 그를 축복하게 하소서. 땅의 곡식이 풍성하여 산봉우리 위에까지 넘치고 그 열매 레바논 같게 하소서. 사람들은 성읍마다 밭의 풀처럼 피어나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영원하며 해가 비치는 한 그의 이름도 솟아오르게 하소서. 모든 민족들이 그를 통하여 복을 받고 그를 칭송하게 하소서. 예, 이것도 시편 2편에 관한 말씀이죠. 시편 2편대로 이방인들이 다 돌아와 머리를 조아리며 하느님께 경배드리게 하소서 하는 거죠. 다윗 때 이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때 전반기에는 이게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네.
뭐 이방의 세바의 여왕이 와서 막 그냥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면서 조공 바치고 조공 행렬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솔로몬 당시에는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요. 황금 그릇으로 다 밥을 먹었대. 솔로몬이. 은은 뭐 돌멩이 굴러다니듯 쳐다도 안 봤대. 그 영화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방인들이 그렇게 우러러보고. 18절에 보면 주 하느님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는 찬미받으시리라. 그분 홀로 기적들을 일으키신다. 그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영원히 찬미받으시리라. 그분의 영광은 온 누리에 가득하리라. 전부 미래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윗 당대에 이루지 못한 것을 아들 솔로몬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네. 그런데 20절 읽어봐요. 예. 제2권이 다윗이 내가 못다한 이 유언을 솔로몬에게 부탁한다는 당부의 시로 끝나는 겁니다. 2권이. 그러면 3권은 자, 숙제가 남았죠. 솔로몬에게서 당신이 못 이룬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는데 3권에서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어떻게 하셔? 읽어보셨으니까 3권 이하의 내용을. 3권은 73편부터 89편까지입니다. 예. 자, 제2권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님께만 의탁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 그래서 하느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587년에 성전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비통함을 담고 있어요. 하느님의 성전은 그들의 피난처요 안식처였는데 이게 3권에 이 비참한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까지는 내가 넘어졌고 실패했는데 내일은 잘 되리라 기약을 하고 내일을 기대를 걸고 했건만 그 다음 날도 역시 넘어져서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빌론으로 유배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3권에서 망국과 성전 파괴의 피해가 나옵니다. 그것은 시편 1, 2편을 실천하지 못한 보석인 거예요. 시 1편을 실현하지 못해서 하느님 말씀을 상실했고 시 2편을 실천하지 못해서 하느님만을 유일한 피난처로 삼지 않았고 우상 숭배에 떨어져서 성전이 무너지는 비운을 겪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차례로 이방 민족에게 멸망하는 아픔을 겪고 성전에 대한 그리움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3권에 담겨 있다. 자, 그러면 4권은 90편부터 106편까지인데 4권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모세라는 영도자가 필요했는데 자, 우리가 지금 멸망했다. 완전히 바빌론에 노예살이하고 있어. 즉 이집트의 노예살이와 똑같은 상황이 됐어. 그러면 제2의 모세가 필요한 것이죠. 출 바빌론 할 영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4권에서 모세를 찬양하고 모세의 출애굽 역사를 상기시키면서 출 바빌론 할 제2의 모세를 보내주십시오. 그런 부르짖음을 4권에서 담고 있는 것이죠. 4권에서는 모세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나안 복지까지 인도하였듯이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느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없이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고국 땅으로 인도할 새로운 모세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모세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사권의 주인공은 누구냐? 고난 극복의 지혜를 찾는 주인공. 인생은 초로와 같은 덧없는 것임을 고백하고 오직 영원하신 하느님만을 의탁해야 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현상은 여전하여도 처음처럼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도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93편에서 101편까지 해서 극복하는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자신의 무능함을 고백하고 하느님께만 의를 맡기고 두 손 높이 쳐들고 새 노래로 찬양을 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권의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느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할 때 저절로 그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느님 찬양이 나오는 거죠. 자, 제5권은 시편 107편에서 150편까지. 여기서는 찬양이 주종을 이루게 돼요. 중심을 이루게 돼요. 회복의 희망이 5권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구원 역사에 있어서 이방인들이 무릎을 꿇을 날이 올 것이고 빼앗긴 땅도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노래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조롱하였지만 이제는 전세가 역전돼서 이방인들이 하느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게 된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된다.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가 드높여지고 시편 앞뒤에 할렐루야가 자주 등장하고 할렐루야로 시작과 마침을 감싸고 있어요. 할렐루야 찬양이 만방에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시편이 5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을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뒤죽박죽 읽었었는데 이제 이렇게 정리해 놓으니까 이제 한결 시편을 보는 눈이 달라지죠? 예. 그러니까 오히려 성경반에 나오면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배우는데 미리 내가 멀다고 아무니 말이죠. 그 박수 치는 의미는 다음번에 한 사람씩 데려오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야 성경을 이렇게 시편을 5권으로 기승전결 이런 순서로 인생의 축약도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인가 2가지 축이 있는데 거기서 벗어났더니 그냥 물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면서 SOS 보내잖아요. 그 시편 1권의 내용이요. 이 권에는 이제 하느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갔다가 이제 하느님 전으로 간절히 갈급해하는 영혼이 하느님의 사랑을 목말라하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비로소 악인들은 얼마 가지 않아서 망할 것이요 의로운 사람은 지금 비록 고난을 겪어도 언젠가는 반드시 빛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는 걸 깨닫게 되고 3권에서 잘해보자고 했는데 인간의 나약성 때문에 또 떨어져. 그래서 완전히 인생 막장까지 가. 그러다가 4권에서는 제2의 모세, 나를 영도할 수 있는 영도자를 찾게 되고 그리고 영도자를 만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아니구나. 내 안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구나. 예. 내 멋대로 살았고 내 주관대로 살았고 선을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일만 골라서 했는데 그게 하느님 앞에는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어제 독서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나요? 이사야서 64장인가요? 이사야서 64장 5절
찾으셨어요? 여러분 찾는 속도 보면 성경 실력을 알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5절 읽어요. 이제 저희는 모두 부정한 자처럼 되었고 저희의 의로운 행동이라는 것들도 모두 개짐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의로운 일을 했지, 내가 다른 사람을 자선을 베풀고 도와주고 좋은 일 했지, 내 만족,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한 거는 봐요. 내가 의로운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느님 앞에는 기껏해야 개짐처럼 더럽다는 거예요. 내 만족을 위해서 한 거니까 하느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 때 그것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3편까지는 완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왔어요. 자기 멋지기 위해서 내 뜻대로 살아왔어. 근데 시편 4편에 가서야 비로소 145편에서 다윗이 깨달았던 것처럼 내가 왕이라고 우쭐댈 때는 죄밖에 안 졌어. 진정한 왕은 하느님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내가 종자리로 내려앉고 하느님이 왕자리에 높여졌을 때 그때서 비로소 내가 제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러나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 세상 질서, 즉 물구나무 서서 걷고 있는 이 세상을 제자리, 피조물이 제자리에 다 자리 잡게 하는 것, 하느님을 창조주 자리에 높여드리고 피조물이 자기 자리에 들어가는 걸 질서라고 해요. 이 질서가 지금 다 깨졌어요. 하느님 자리에 인간이 들어 올라서 있잖아요. 하느님 저 뒷방 늙은이로 밀어버리고. 이거 물구나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하느님을 창조주 자리에 높여드리고 인간은 피조물 자리에, 제자리에 내려앉을 때에 이 질서가 바로 잡히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오는 것이고 지상 평화가 오는 것이죠. 이게 4권에서 이제 새로운 모세를 등장시키고 5권에서 비로소 그 평화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느님뿐이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릴 때에 세상 질서가 바로 잡히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시편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에 볼 것이고, 자, 구약 정경화 작업은 어떻게 되느냐? 언제 이루어졌냐? AD 90년까지는 구약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이 39권인데 70인역 BC 250년에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학문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야심을 품고 큰 도서관을 세웠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때 대거 안티오쿠스 4세의 박해를 피해서 알렉산드리아로 많이 디아스포라로 이주해 가 있어요. 그들에게 야, 너희 나라에 그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경전이 있다는데 그거 헬라 말로 좀 번역을 해봐라. 그래서 70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번역한 것이 소위 70인역 셉두아진타라고 하는 성경인 거예요. 헬라 말, 그리스 말로 된 번역된 성경. 거기에는 구약이 46권이에요. 제2경전 7권이 히브리어 성경에 플러스되어 있어요. 또 우리나라 가톨릭 성경, 우리 가톨릭 성경은 70인역을 따르고 있죠. 46권. 그런데 열왕기 상하권에는 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역대기 상하에는 죄의 내용이 없어요. 그것은 다윗을 성군으로 미화해서 성전 준비를 강조하고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기 사가 에스라가 그렇게 일부러 그런 저수를 한 것이죠. 이건 나중에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성문서의 시편에서 그 미래가 파노라마처럼 전개된다. 자, 요게 성경
헬라어 성경, 즉 그 히브리어 성경, 구약 성경 이제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잘 보이죠? 앞에서만 잘 보이죠. 잘 보이시기에 위해서는 앞자리에 앉으시라 그거죠. 뒤에 앉으신 분들은 억울할 때 할 수 없어. 억울해도. 자, 히브리어 성경을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타는 TNK, T는 토라, 모세오경, 토라의 첫 글자를 따고 그 다음에 느빔 예언서, 느빔 예언서의 N자를 따고 성문서의 케트빔 K자를 따고 이게 TNK인데 거기에 발음하기 쉽게 A를 집어넣어서 타낙이라고 합니다. 타낙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입니다. 히브리어 구약 성경. 헬라어 성경은 셉투아진타 70인역. 자, 그러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오경과 예언서, 성문서 이 세 가지 덩어리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경과 모세오경 그리고 예언서 느빔에는 전기 예언서와 후기 예언서가 있는데 여호수아기, 열왕기, 상하가 전기, 후기 예언서는 이사야서에서 에제키엘, 호세야, 말라기 등이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은 여호수아기와 열왕기 이런 것은 보통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어디에 들어가요? 역사서에 들어가죠. 근데 이 역사서가 히브리어 성경에는 예언서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히브리적 사고방식에는 인간의 역사는 없다. 왜? 역사의 주관자가 하느님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해서 인간의 역사는 없다고 보는 겁니다. 히브리적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성문서, 게트빔이라고 하는데 시편과 역대상하가 여기 들어갑니다. 자, 헬라어 성경을 봅시다. 모세오경, 히브리어 모세오경 같습니다.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여기는 역사서가 있어요. 여호수아기부터 에스겔까지. 시가서가 있는데 시편, 잠언, 코엘렛, 아가서, 욥기. 그리고 예언서가 호세아, 말라기, 이사야, 로부터 다니엘까지 제2경전 9권이 있고 자 그러면 한글 성경은 히브리어 성경 분류법에 비슷해요? 헬라어 성경에 비슷해요? 헬라어 성경과 비슷하죠? 모세오경, 역사서, 시서와 지혜서, 예언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죠. 자 이것도 참고로 기억하시고 히브리인들의 사고에서 히브리어에 역사라는 말이 없다. 역사는 인간 역사이므로 하느님의 예언의 실현이다. 이것이 인간 역사다. 열왕기의 죄의 역사가 역대기에서는 과거의 죄를 말끔히 씻고 미래의 이상향을 향해 전개되고 있다. 시편 1, 2편은 시편 전체의 개론이요 성문서의 중심축이다. 시편은 인생 여정이요 절기와 탄식으로 시작하여 찬양으로 끝난다. 자, 여호수아기 1장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를 3번 강조하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내용이죠. 성문서는 예언자의 음성이 사라진 후 인간의 이야기이다. 여호수아 시대에는 오경밖에 없었어요. 시편 시대에는 그 이전의 모든 성경이 다 율법, 즉 하느님의 말씀이다. 루카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예수님도 모세 예언서 시편의 내용 모두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완성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 73권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모두가 다 율법이에요. 구약시대에 모세 오경만 갖고 살던 사람들보다 우리는 훨씬 더 많은 73권이나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 우리가 행복합니까? 불행합니까?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도다. 73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 그대들이요. 광야의 유혹 때도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로 사탄을 물리쳤어요. 여러분도 사탄을 물리치려면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파라오를 손들게 하고 홍해를 가르시고 사막에서도 살게 해주시는 분이요. 민수기 13장 30절에서 33절에도 가나안 정탐 때 12지파의 10명은 나필족 아낙 자손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느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드러냈어요.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나는 놈 위에 서 있는 자는 예, 하느님께 붙어가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여러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간다. 예수님이 차 타고 가시는데 그 뒤를 쫓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운전석 옆자리에 앉으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이 운전하시는데 바로 옆자리에 앉으시면 되잖아요. 로마에서 봄에 교황님이 화창한 봄날 산책을 하고 싶으셨어. 그래서 운전수 보고 야, 바람 좀 쐬고 일어나가자. 그래서 운전수가 운전을 하고 하다가 교회에 나가니까 너무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야, 너 좀 이쪽으로 비켜안고 내가 운전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교황님이 운전대를 잡았어. 오래간만에 운전대를 잡고 신나게 콧노래 부르고 달리시다 보니까 과속으로 걸렸어. 교통경찰한테 과속으로 걸렸어. 아니, 자꾸 보니까 큰일 났거든. 교황님이거든. 그래서 그 교통부 장관인가? 아니, 경찰국장한테 전화를 해서 큰일 났습니다. 국장님. 왜 그러냐? 글쎄 과속을 잡았는데 아주 높은 분이 계십니다. 그래? 높은 분이요? 누구냐? 시장이냐? 훨씬 더 높은 분이요. 그 교회 고위성직자입니다. 그래? 그럼 주교님이냐? 더 높은 분. 추기경님이냐? 더 높은 분이다. 그럼 교황님이야? 더 높은 분인 것 같습니다. 교황님보다 더 높은 분. 그럼 하느님이야? 아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교황님이 운전하고 계신 거고 옆자리에 앉은 분은 더 높은 거라. 벌금 매겼을까요? 그냥 했을까요? 경찰국장이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보내려고. 왜 하느님일 테니까 우리가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거는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예수님 운전하고 계시면 옆자리에 앉아 붙어가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바로 하느님 뜻 안에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면 돼. 하느님께로 향해서 걷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렇게 쫓아가기가 힘들면 아주 그냥 들어가 버려, 하느님 나라에. 자, 시편은 하느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내 앞에 전쟁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고 하느님께 맡기는 자입니다. 하느님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면 만사가 형통하리라. 자, 시편은 찬양과 기도인데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에서 응답하는 기도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느님께 응답받았다. 그것보다는 하느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찾아서 하느님께 응답해 드리는 기도. 이것이 차원 높은 기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로 우리 삶이 변하고 그래야 세상이 뒤바뀌는. 그냥 보통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도해. 세상이 바뀌기를 막 무리를 해가면서 그렇게 때를 써요. 그러니까 자식이 바뀌기를 기도하는데
내가 바뀌면 돼. 신앙의 두 개 축, 시 1편과 2편, 시편 전체와 성문서의 결론이다. 시편 1편은 하느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나이다. 시편 2편은 예언서 전체의 요약이에요. 하느님께 피신하는 자는 행복하다. 하느님 백성이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살 때 세상과 짝하지 말고 하느님께 피신하라. 세상 속에 살 때 갈등이 심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느님만 바라보고 사는 삶, 이게 토라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4, 5, 6, 7, 8편에서 1절이 나의 하느님이시여 하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하느님이 누구이신지를 잘 알고 있어요. 나의 의의 하느님. 시편 모두 하느님을 향해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10분 쉬었다가 미사를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아멘.